1985년 5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축하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자리였는데, 특별히 한 동양인이 그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재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끈 것은 이분은 나이가 50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나이가 50이라는 그 나이를 극복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충남 부여라는 곳에서 이제 2남 5녀 중에 6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눈도 잘 보이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그만 7살 때 안질에 걸려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제 그때부터 맹인 학교에 보내져서 이제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제 삶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분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분은 이제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30세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하철을 3번 이상 갈아타고 맹인 전용,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리고 본인이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남이 읽어주는 것을 녹음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2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고, 얼마나 내려놓고 싶었겠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며 귀하게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느냐고. 이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나에게 큰 힘,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앞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나이가 적든 작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지 그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했고,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고,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전 606년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완전히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44년에 드디어 이제 그들은 고국 땅으로,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성전을 가장 먼저 그들은 재건을 합니다. 52일 동안 그들은 열심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냐고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성전을 다시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이 되어서 이들은 이제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쉬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집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이루어 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월 1일, 즉 집에 돌아간 지 5일 만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됐을 것이고, 집도 새로 만들어야 됐을 것이고, 길러야 될 가축들도 다시 사 모아야 됐을 것이고, 우리도 만들어야 됐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 지치고 힘든 몸을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쉬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사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적에게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저 고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한다라는 것,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감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자신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에도 파괴가 되며 모든 집기들이 바벨론으로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지요. 이 일을 경험하며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성벽도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외교력이 있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절기를 지키러 이곳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올라왔던 거예요. 비록 피곤하지만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내 삶을 세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쉬는 것도 아니요,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내 인생,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돈이 있다고 건강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라 바랍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들을 보호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이제까지 다 삶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이들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인가?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들을 향하여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이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살아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으시고자 화목 제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교회 똑바로 다녀라. 얘들아, 하나님 앞에 예물 똑바로 드려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해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은 손목에도 말씀을 차고 다녔고요. 몸에도 차고 다녔고요. 이마에도 차고 다녔고 그리고 집집마다 문설주에도 말씀을 놨고 온 곳에 그들은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토시 하나까지도 외우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심판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척한다라는 겁니다. 행하는 척한다라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척, 그러는 양 보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돌아보면 우리 얼마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도 예배, 교회에서 온갖 설교들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중에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수많은 예배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라디오만 틀어도 계속해서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도 성경책을 놓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예전보다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했고, 우리 스스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너희 안에 말씀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들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곧 말씀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가 이미 죽은 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나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일어설 줄 모르고 포기해야 되는 불가능한 상황 끝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자신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의 병이 나았던 것은 예수님이 물에 넣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몸에 힘을 얻고 그의 다리에 힘을 얻고 그의 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어떤 것으로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용한 의원도 좋다는 약도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의 병이 나음을 입었던 건 주님의 옷장을 만졌을 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 여자야 평안히 가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녀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이전까지 죄악된 삶으로 심판으로 나가는 삶이었다면 이 삶을 생명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 유대교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교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 오직 성공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건 누구의 조언도 아니었고 그의 지식도 아니었고 그의 신분도 아닌 담에석상에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의 삶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돈만 알았던 삭개오, 그가 자신의 모든 생명처럼 여기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능력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세워지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듣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서 아멘 아멘 하며 일어서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거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이들은 듣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들은 듣는 말씀들을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기를 시작하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또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은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더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도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안 본 것입니다. 말씀을 본 사람은 누구나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제 자신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던 이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구나. 이들은 깨닫자 이제 기뻐하기를 시작합니다. 심령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은 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보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해서 이들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온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며칠을 지내야 됐으니 각자 음식들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이 준비해온 것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 즉, 준비하지 못한 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궁핍해서, 또는 준비할 처지가 안 돼서 준비해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너희 것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다라는 말은 내게 남는 것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처럼 가장 좋은 부위를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눈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사람은 은혜를 나눕니다.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눕니다. 내게 주신 복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은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사회가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오늘 본 것처럼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에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여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제 누구나 1독 이상 성경 읽는 것을 함께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무엇보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회복시켜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삶이 회복되는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들의 삶에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워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라고 배고프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줌으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